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되고, 전하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고 이어령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전에 피카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1973년 4월 8일 세계적인 대화가였던 피카소가 9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카소의 나라였던 스페인보다 영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이 죽음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의 유명한 주간 잡지였던 파리마치라는 잡지에 이런 부호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피카소는 신과 같은 재능으로 화피를 들고 투사들이 싸우듯 죽음과 싸웠다. 세계적인 예술가의 재능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피카소는 그가 병중에 들어서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걸 칭찬한 글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 기자의 글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사 그에게도 죽음이 왔도다. 천재라도, 재능이 있는 자라도, 만인의 사랑을 받은 자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저는 좀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또 젊을 때는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그런 인생도 살았지만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인격도 자라는 그런 또 좋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한두 번의 잘못은 있었지만 그가 죽는 순간까지 백성에게 좋은 지도자로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오늘 저는 이 31번째 다윗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다윗 왕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올 한 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남긴 이 마지막 말씀이 이 단순히 솔로몬에게 준 어떤 유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또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나는 떠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은혜로운 삶을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여장부도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2절 말씀에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일로 가게 되었다. 다윗이 아직 죽을 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미리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인생에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어린 솔로몬에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 대장부가 우리나라 사전에 나온 것처럼 어떤 용감하고 굳센 그런 남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겠다면 이 이시라는 말인데, 이 대장부가 일반적인 보통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직 솔로몬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직역하면 너는 남자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뒤에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라는 유언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른 남자로, 바른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도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만 여호수아는 갑자기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모세에게 후계자 수업은 받았지만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가 120세가 되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네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거 넘겨주고 너는 내가 있는 하늘나라로 와라. 그 한마디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건강하고 지혜로웠던 모세가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떠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다스렸던, 그러나 모세의 말에도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 과연 내가 잘 통치할 수 있을까? 또 바꿔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학자들이 14살에서 18살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40년 동안 다윗이 성군으로 다스렸던 나라를 똑같은 신뢰를 가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같은 고민과 그런 갈등을 가지고 리더가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나 지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다윗의 유언이나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용감한 사람으로 살라, 남자답게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대장부가 가져야 될 덕목,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붙드는, 그래서 내가 정말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나 솔로몬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냐? 지금 여호수아의 눈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200만의 그 1세대를 넘어서 1.5세대와 2세대가 지금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군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린 나라를 물려주고 나면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똑똑하고 잘난 형들이 기라성같이 이 솔로몬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나 여호수아나 그 현실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눈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두렵고 떨리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기고 위기를 벗어나 내가 새롭게 서리라는 그 마음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진정한 믿음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도 모세를 쫓아다닌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경험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자 때부터 똑똑하고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대장부의 인생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어렵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고민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대장부의 인생이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간 능력으로 머리를 짜내고 사람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오늘 대장부의 삶이고 강하고 담대한 삶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38년 전에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10정탐꾼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강한 거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38년이 지났지만 더욱더 가나안 땅은 단단해지고 굳세진 거죠.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너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함께 할 테니까 가나안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된 승리를 믿고 그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주님만 붙든다. 모세를 보고 배운 것이 그의 통치력이나 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마음을 여호수아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승리를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거죠. 그러니 이것은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아니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보고 또 신하들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죠. 또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40년 동안 평화로웠던 나라가, 야, 이거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지금 똑같은 처지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거죠.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라는 형이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모르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으로 살아봤으니까 무엇보다 권력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군사력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통치력이 중요함을 알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당장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간곡한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매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든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지요. 내가 의지하던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권력 있는 요압 장군, 자신의 육촌이었던 요압을 붙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붙잡고도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도와주면 내가 통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나를 잘 받들면 내가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있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힘써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 여장부가 이 어려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장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부터 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든 솔로몬이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아닌 주님이 움직이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인생, 오늘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이다라고, 그것이 진짜 대장부라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쫄장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와 여장부가 되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인생, 여호수아가 성공했던 그 인생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장부로 사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그냥 네가 믿으면 대장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준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대장부로 살아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과 율례와 법률과 증거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못하는 걸 하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없습니다. 머리가 대머리인 사람이 탈모약 팔아봐야 팔리겠습니까? 저같이 머리숱 많은 사람이 팔아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제도 빨리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3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6년이잖아요. 그것을 한 날 시험 봐서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 물론 수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간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대학을 가봤더니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목요일날 우리가 수능 기도하는데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런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진짜 형통하고 성공한 길이 무엇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끔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숙제만 하고 대학을 들어간 미국에서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한국 현실을 모른다,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중학교 때부터 미리 아이비리그에 보이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똑같아요. 그 성공의 길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의 부모들보다 어쩌면 미국의 부모들은 더 힘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아이의 세상적 성공에 힘쓰는 것만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부모가 되냐,
우리 마음속에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5절 이하에 보면 왕으로 잘 다스리는 법을 설명을 해요.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을 숙청해라, 시므이를 숙청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로서의 리더십을, 성도로서의 그 바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잔재주를 부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한번 땡땡이 치고 학교를 땡땡이 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 오늘 주일 예배를 한번 내가 빠지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야단치고 아이들을 혼내고 그럽니까? 아이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불이 붙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 가서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았는데 6학년인 제가 뭘 합니까?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하다가 교회 갈 시간이 후떡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그날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우시면서 때리더라고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6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줬는지 죽였는지. 근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뭐 그 이후로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공부 좀 하라 소리 좀 들었지만 저 지금도 그게 잊지 않아져요. 여러분, 저도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뭐 학교를 땡땡이 치거나 그런 적 몇 번 없습니다. 뭐 그냥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도 개근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학교를 늦게 간 것 때문에 저를 야단친 적도 없고요, 조퇴해서 왔다고 야단친 적도 없고, 결석했다고 뭐라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 안 갔다고 저를 매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40년 동안 다스려온 나라,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니 이게 진짜 살 길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2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야, 나는 피를 흘린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축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모든 재료를 준비하니 네가 좀 잘 건축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이렇게 잘 지어야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네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형통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찰나라는 단어예요. 이 형통도 굉장히 좋은 형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데 형통하대.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대. 그때 쓴 단어가 찰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찰나의 뜻이 뭐냐면 돌격하다의 뜻이 있어요. 앞만 보고 돌진하다. 여러분, 이 형통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success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앞만 보고, 어느 앞만? 하나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좌우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괴로운 인생이야, 감옥에 갇혀서 죽을 인생이야, 그렇게 고민과 염려에 쌓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칼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돌격하다는 뜻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해하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형통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진짜 형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쁜 삶,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돌진해서 가거나 이 사려 깊은 행동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아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해. 여러분, 그런 평가 받지 않겠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남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그런 거로 승진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회사 다녀봤지만 승진은 누가 해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고가 점수를 그런 사람이 잘 받는 겁니다. 물론 일 잘해야 능력도 인정받지만 세상이 그렇게 뭐 원하는 대로 아니면 바른 대로 가지 않아요. 빽 있고 돈 있고 힘있는 놈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처럼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진리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인생 저러고 살다가 맨날 고생하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진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처음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나잖아요. 그 동굴 속에 사울이 한 번은 잠을 잘 때, 한 번은 볼일을 볼 때 그를 죽일 수 있고, 옆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불행이 끝나고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옆에서 막 신하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건면하는데 다윗이 형통하잖아요. 어떻게 형통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나오죠. 대신 사울의 그 검하고 사울의 물건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잠에서 깨었을 때 다윗이 그 산에서 외치잖아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에서 왕이요, 내가 아무 죄 없이 당신에게 쫓겨다니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신의 검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때 원수인 이 사울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다윗아, 네가 옳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야. 아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입에서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원수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더니, 행동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훌륭한 왕이 돼야 돼, 인기 있는 왕이 돼야 돼, 권위 있는 왕이 돼야 돼, 힘세는 왕이 돼야 돼, 부귀와 권력을 누리는 왕이 돼야 돼, 얼마나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왕이 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왕자리를 지키기에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인구조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한 번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불행도 만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의 그 40년 통치 인생을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스라엘 율법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온 책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이 미드라시를 정리해놓은 탈무드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물론 뭐 몇 가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어느 날 통치를 하다가 궁중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요청을 해요. 이 반지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나를 자제할 수 있는 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보석 세공사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글귀를 새기겠어요? 반지는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도저히 그 글귀가 생각이 안 나서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며칠만 있으면 내가 좋은 글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만나서 그 글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보석 세공사가 솔로몬에게 물어보니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승리에 취해 있는 그 순간 용기를 얻어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 글귀를 보면 그의 교만과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낙심하여 내가 쓰러질 때 그 글귀를 보면 큰 용기를 얻어 마음의 평정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다윗 왕은 이 반지에 새겨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글귀를 보고 기뻐했다. 탈무드가 그렇게 끝이 나죠.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지어낸 얘기겠지만 저는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라고 마치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가 류시아라는 시인인데 그분이 쓴 그 시집이 있어요. 자기가 썼다기보다는 여러 이렇게 옴니버스로 모아놓은 시집인데 거기에 보면 그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시인이 쓴 그 시가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이 책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집인데 거기 좋은 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가 있어요. 거기는 잘못 알고 페르시아 왕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이 탈무드에 다윗 왕의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화면에 이 글귀 올라갈 때 제가 뭐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이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가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슴 벅찬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의 순간이 있었나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인생의 헛됨과 지나감을 알았기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고 오늘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진정한 대장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내 부모도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마무리는 다릅니다. 내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깨닫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함으로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마지막 살아가는 그 대장부의 삶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끝나는 날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요 여장부의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은 이기고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로 여장부로 마지막까지 살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삶을 남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푸른 꿈이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살았고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놀라운 유언,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러기에 영원히 잊지 못할 오직 중요한 이 말씀을 남겼던 다윗의 그 믿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처럼 우리는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솔로몬은 변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눈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놀라운 이것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통찰, 그리고 모든 형통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씀이 묵직하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며 우리의 심령을 세우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도 영혼은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남기고 이 소망을 남기는 귀한 부모들이 되고 이 유산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